우리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저울입니다. 그죠? 저울인데 뭘 달아보고 있죠? 사람을 이렇게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과 또 저 사람을 비교하고 늘 사람을 비교하는 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비교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우리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교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비교하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비교하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비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비교하게 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교가 뭘까요? 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다른 대상과 나란히 놓고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다.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그렇죠. 다른 사물이나 또는 사람을 비슷한 차원에서 두고 이렇게 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비교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교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내가 본받는다면 건강한 성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요? 비교 의식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 의식을 하다 보면 우월 의식에 빠지거나 또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파괴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월 의식이나 열등 의식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비교, 이 비교를 말이죠.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럴까요? 그것은 병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말이죠. 이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젊은 것들이 예쁩니까? 우리가 예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비교할 거를 비교를 해야죠. 우리도 한때 젊었을 때 그런 예쁘다는 인정받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예쁨도 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그죠? 이런 비교 의식이나 우월 의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죠. 그 태도입니다.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말이죠. 이제 병적인 증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비교 의식의 정상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상대방과 습관적으로 비교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너무 비교하는 것을 자주 하는 거고요. 또 비교의 결과 누가 이게 비교하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나와 라이벌 의식에 있는데 그 사람을 조금 누가 좀 좋게 이야기하면 못 견뎌하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하고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쉽게 하고 돌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취하고 신경질을 자주 부리고 비꼬는 말을 잘하고 자주 좌절하고 불합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제 이것이 비교 의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비교 의식의 이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죠? 비교의식 하면 대명사격인 바로 사울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누굽니까? 골리앗을 말이죠. 이렇게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말이죠. 목을 베고 이렇게 멋진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돌아오는데 말이죠. 여인들이 이제 사울 왕과 또 많은 군사들을 말이죠. 환영하는 그 마당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사울 왕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죠? 10배 이상 곱하기 하면 말이죠. 계산이 안 되는 그 정도로 말이죠. 다윗을 높이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울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 속에서 말이죠. 이 노래라 그러면 민심이 들어있거든요. 민심이 표출한 게 노래잖아요. 그래, 여인들의 이 노래 속에서 당시에 그런 사울왕의 입지와 또 다윗의 그런 인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말이죠. 도주를 하는데 거기서 아기스 왕이 말이죠. 다윗을 이제 감싸는 걸 보고 말이죠.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이죠. 지금 다윗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했던 이 주인공이 지금 왔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낼 만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땅에도 말이죠. 이 노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말이죠. 이 지금 사울왕이 이 여인의 노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우리 8절에 보면 그 말에 말이죠. 불쾌하고 심히 노해서 말이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다니 이럴 수가. 내가 왕인데 내게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거 반역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행동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 비교의식이 강해지면 그 사람에게 빠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이 말이죠. 망가지죠. 그죠? 그 사람에 집중하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왕은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는 이 노래 속에서 말이죠. 시기심을 느껴서 이렇게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그때마다 이제 사울은 다윗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비교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죠? 비교의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말이죠. 왕으로 발탁할 때에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말이죠.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이제 부으려고 할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12번째 아들 막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스토리를 아시죠? 베냐민 지파는 범죄함으로 거의 침례를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남자들은 거의 다 죽는, 그죠? 진멸 위기에 놓인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는 맞는데 그 조상들이 말이죠. 그 가족이 그렇게 미약한 그런 가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말이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재력도 있고 말이죠. 유명한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존감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죠?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는 아무 쓸모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너무 왜소하게 보이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 앞에서 말이죠.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미약한 지파고 우리 가문도 별 볼이 없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데 누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또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밀어버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데요. 어쨌든 이때만 해도 사울왕은 그런 낮은 자존감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상당히 좀 겸손한, 그러니까 자존감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말이죠. 다른 것으로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말이죠. 채워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왕이 되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 갑자기 부유해졌을 때 잘못되기 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거든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말이죠. 이제 승리를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죠. 그 모든 이 짐승들 좋은 것, 모든 거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곳은 딱 골라놓고 말이죠. 비실비실한 양들, 소들 말이죠. 잡았단 말이죠. 그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말씀 버렸기 때문에 당신을 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사울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했던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가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죠.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사울왕은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해서 불순종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이목의 신경을 더 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죠? 그럴 때 비교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누구를 지나치게 미워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그죠? 바로 이제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그 어떤 사람도, 그죠? 우리가 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이게 무너지면 말이죠, 무너지는 순간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증폭되게 됩니다. 사울은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말이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자리에서도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은, 인정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헝거리 정신으로 말이죠, 잘 알려진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핸디가 말이죠, 쓴 책이 있는데,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라는 책에서 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29명을 분석하고 말이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분석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1등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고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아무도 가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가십시오. 남들이 만들어 놓은 늘 다니는 길만 다니지 말고 안 다니는 길을 말이죠, 다녀보라는 거죠. 자기다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나 자신이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왜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되어지는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교의식의 폐해를 아십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면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나서 또 비교하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사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어디를 주목한다고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He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그죠? jealous eye. jealous eye가 뭡니까?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이죠.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뜻입니다. 그죠? 시기심을 가지고 계속 다윗을 지켜보았다는 거지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을까요? 비교에서의 첫 번째 표현은 말이죠.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열등감으로 시달립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동 출신인데 훨씬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비극적인 삶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말이죠. 이제 승리한 후에 사울은 그날 밤에 말이죠. 질투심과 분노로 밤을 새우면서 말이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이 노래 소리가 말이죠.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인들이 한 노래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말이죠. 계속 맴도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바로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을 주목하면 더욱더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주목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그 사람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다윗 경우에는 말이죠. 다윗은 점점 잘 되고 자기는 점점 망가지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는 말이죠. 이제 장인과 사위 관계잖아요. 근데 평생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죠? 삼천의 특공대를 보내서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인의 노래 듣고 자신이 비교하면서 막 시기심이 생겨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거든요. 참 망가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요. 사울왕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죠? 심지어 아들 요나단도 말이죠.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났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잘못한 건 아니고 충신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다윗은, 사울은 이제 두려움이 생기면서 주변 사람이 떠나가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지나친 비교의식과 두려움이 싹 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지나친 비교의식으로 두려움이 생기면 말이죠.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내립니다. 그것도 힘있게 내립니다. 그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의 표현은 이만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궁궐에서 말이죠.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막 그냥 그 자신의 분노와 막 이거 막 쏟아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럴 때 되면 다윗이 말이죠.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정신이 이렇게 또 영적으로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마침 다윗이 그 사울 왕 같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말이죠. 악한 영이 임하니까 손에 말이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하거든요. 결국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폐해가 심각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문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요. 괴물 부모의 탄생. 괴물 부모의 탄생. 우리 한국 분이 쓴 건데 지금 홍콩과 일본에서 말이죠. 교사가 학부모들의 그런 폭언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넘어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 저자는 그런 부모를 향해서 괴물 부모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그 저자는 괴물 부모의 특징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괴물 부모는 자녀의 성취에서 경쟁적이며 뭐든지 잘해야 되고 경쟁적이며 결과만 강조하고 패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업 결과 혹은 경쟁의 결과를 중시하는데 결과는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비교해서 말이죠.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나쁜 결과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며 만일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학교의 질, 교사의 질 때문이라거나 다른 학생 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또한 자기 자녀가 승리하려면 학교 교사, 다른 아이들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녀보다 더 잘하는 아이를 전학시키거나 꼬투리를 잡아 퇴학을 요구합니다. 괴물부모, 그죠? 탄생. 이 결국 비교의 세계에서 나온 피해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비교하는 의식, 나는 아무 쓸모없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되고 이런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물론 다윗을 들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요나단을 들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까지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적수가 생겼잖아요. 누굽니까? 다윗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말이죠.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감싸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폭언을 합니다. 너 정신 좀 차려라. 너와 우리 가문이 사는 것은 다윗을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너는 자꾸 다윗을 감싸고 있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왜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서도 요나단은 말이죠. 다윗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말이요 지극히 아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말이죠. 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잘 통해서 그런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가 통해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신앙,
그것이 요나단과 코드가 맞은 겁니다. 그죠? 진정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다윗을 말이죠.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았는데 계속 감사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특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요. 생명같이 사랑하고 언약을 맺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우정과 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가문을 지키는 거 우리가 깨트리지 말자.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아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아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는 확정의 표시로 말이죠. 자기 겉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겉옷은 상중 인사들이 입는 또 요나단에게는 말이죠. 자 2인자, 그죠? 2인자로서 입는 그런 옷인데 결국은 다윗 너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다윗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죠? 비교식은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여러 번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자주 비참해지니까. 자주 우울해지니까. 그죠? 자주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말이죠. 아버지 사울에게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요나단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버지 사울도 말이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정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참 마음이 바뀌는 것 같지만 또 조금 후에 말이죠. 사울 왕은 창을 들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의식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특별히 요나단이 말이죠, 다윗을 돕는데 어떻게 돕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다윗을 이렇게 피신시키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사무엘상 20장 42절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요나단은 맹세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맹세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요나단과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굳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이 안 되는. 또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다윗도 말이죠, 도망 다니다가 한 10년 이상 도망 다녔거든요. 너무 지쳐서 나는 결국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몰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동안 잘 견뎠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그럴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약하고 힘들 때 가까이 있어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죠? 그분의 눈을 의식할 때에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요나단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이죠, 아버지도 알고 요나단도 안다는 거죠. 뭘 시사합니까? 요나단이 말이죠, 다윗 너가 이스라엘 왕이 돼야 돼. 쉬운 고백일까요? 요나단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1인자가 될 수 있지만 2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2인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2인자. 제가 우리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행이 답입니다. 어떤 책 제목인데요. 우리는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윗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요나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주목하기보다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나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존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쓸데없는 경쟁 논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대적 박탈감에 휘둘리지 말고 각자의 소중한 색깔과 향기를 내며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소중한 색깔과 향기를 내며 살아갑시다. 각자의 소중한 색깔과 향기를 내며 살아갑시다.